오늘은 이어서 제5장에 이제 그 천주교의 교리, 그 다음에 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상이 됩니다. 화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성화, 그 다음에 마리아의 성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절하고 입맞추고 그런 것을 여기에 문제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차츰 이교화되자 기독교가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의 성경의 본질을 초대교회의 본질을 잊어먹고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방 종교들과 우상의 종교들과 같이 접하면서 성자 숭배, 즉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성모 숭배 두 사상이 노고를 하게 됐어요. 성자 숭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한다든지 입맞춘다든지 그거 지금도 천주교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숭배 이것도 역시 천주교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가 타락하면서 이방 종교와 접속하면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게르만 족속들 지금 현재 독일인데 그 게르만 족속들은 무식하거든요. 무식한 사람들이 이제 로마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해야 되죠.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뭐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이시니 그런 설명 못해. 눈에 보이는 거 요거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요거 우리가 믿는 신이야. 성모 마리아 이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이야. 이렇게 해서 가시화 시켜서 기독교를 선교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마호메트교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를 우상 숭배한다고 공박했어요.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성경의 하나님 안 믿냐? 우리가 믿는 알라시는 코란의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우상을 베기는 하나님이야. 지금도 우상 베기예요. 무섭게 베기게 보죠. 그러니까 보면 뭐 이란 같은 데 이라크라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 유적지 뭐 우상숭 우리가 볼 때 예술 약품들 이런 거 막 처참하게 부숴버리죠. 우상이라. 그 다음에 이제 농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 2세 때 이제 투기의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거 아까 동방 로마 교회에서 우상을 베개간 일의 모습입니다. 내용이 726년 황제 회당 안에 화상 걸리는 것은 무방하나 그 당시에 726년 동안 이랬단 말이에요. 726년 때에 그 당시에 회당 안에 그런 교회 안에 화상을 거는 건 무방해. 근데 접촉하거나 입맞추지 못해. 이렇게 높이 걸어라. 그 당시는 그냥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귀여운 표상으로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높이 걸어라. 그 당시 촛불도 켜지 마라, 입 맞추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높이 걸어라.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촛불 켜고 입 맞추고 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 시발은 조금만 들어와요. 타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왕창 들은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들어오면 다 잡아먹으죠. 세상이란 마귀가 뭐 처음 머리를 한번 싹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발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쪽 발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다리 다 집어넣으면 이제 완전히 교회가 타락해 버리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레오 2세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회당 안에 있는 화상들 이걸 교회에서 제거해라. 그래가지고 이 반대 운동을 한 교황은 글레고리 2세 3세였고 화상 반대자로 교회에서 추방 선언을 했는데 그때가 731년도부터 오늘 교회 안에서 화상 숭배를 철폐하도록 했습니다. 레오 2세가 내가 죽었어요. 레오 2세의 아들이 대회를 소집했습니다. 그것이 콘스탄티누스 제5세가 대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회의가 754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라고 해요. 콘스탄티노플 회의. 자, 니케아 정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회의, 칼케톤 회의. 뭐 그러듯이 이것도 콘스탄티노플 회의인데 754년에 열렸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이 뭐냐? 화상, 십자가, 휘장을 교회당이나 개인의 집이나 수도원에서 금한다. 완전히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걸어놓을 수는 있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입맞추고 절하고 촛불 켜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화상이라든지 십자가상이라든지
휘장이라든지 이걸 교회당에서도 완전히 없애라. 개인 집에서도 없애라. 수도원에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이 결정은 잘 된 것 같아요? 못 된 것 같아요? 바로 됐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 회의에 뭐냐, 서방교회는 불참했어요. 서노마교회, 오늘은 천주교. 그쪽에서는 한 사람도 안 왔어. 왜 안 왔을까요? 자기들이 반대되니까. 자기들은 지금도 똑같이 게르만족속에 제시했던 것처럼 성상 숭배, 화상 숭배, 다 성물 숭배까지. 그래서 숭배는 세 가지요. 화상은 그림,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물은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 그다음에 성화, 성물, 그다음에 성상. 성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이라든지 마리아상을 숭배하는 거. 이걸 금했어요. 여기서 이제 금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서방교회가 반대해서 불참했다. 754년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히레이아의 왕궁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이 회의는 2월에서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회의가 열렸어요. 377명이 참석했습니다. 대단하죠? 회의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 참석했어요? 여기에 감독들이 377명이 참석했어요. 이 대회에서 성상을 만든일이나 절하는 거 할 수 없다. 결정을 내렸죠. 성상 만들지 말라. 그렇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상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과 신격을 분리시킨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건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들어서 또 섬기면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따로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한 거니까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키는 건 잘못이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의 성상, 십자가상 이런 거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합당하게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은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화시킨다는 건 무엇일까? 잘 들어보십시오.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된 거예요.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맞아, 안 맞아요? 이거 우리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성찬식 때 하죠. 성찬식 때 인원 내 떡은 인원 내 살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살의 모습을 떡으로 인원 내 피요라고 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뭘로? 성찬의 잔으로, 포도주로, 떡과 포도주로 베풀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맞아요, 맞아요. 나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이 회의가.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회의 754년에 있던 것, 화상, 십자가, 휘장, 그 다음에 개인의 집, 교회, 수도원에서 금해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성상을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신격과 예수님의 인격을 표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형성을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 무엇만 할 수 있냐? 성찬의 떡과 찬만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될 수가 없다. 잘했죠? 그것이 지금까지 쓰죠. 지금까지 개신교와 정교에서 지금 미래 신앙을 하는데 성례식에서 받아들이는 장면은 콘스탄티노플 회의 700 몇 년이에요? 754년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교회 살아다 보면 연수를 많이 하니까 머리가 아파. 그래서 되도록 내가 연수를 말 안 해요. 그냥 내용만 대강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연수까지 하려면 머리가 아파버려. 근데 이 교회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연대 여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 내용만 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연대까지 하면 골이 깨져버려. 그렇죠.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성만 차서 떡과 포도주뿐이다. 이 형상만이, 그리고 이 형상만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제시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다. 그 다음 황제는 마리아를 낳으신 황제는 뭐라고 하냐? 마리아를 낳으신 이는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으신 이라고 부르는 것을 금한다.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이 논리로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다. 다시.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예수를 마리아가 낳았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았다. 아니요. 맞을까 안 맞을까? 아니요. 천주교 논리는 지금 이거라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야. 맞아, 맞아. 맞죠? 예수를 누가 낳았어? 마리아가 낳았어.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거야. 이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까지는 맞아. 예수가 하나님이다. 맞죠? 그 하나님인 예수를 이 땅에 예수 마리아가 낳았죠? 그렇다 하나님을 낳은 거 아니죠? 네. 하나님을 낳으면 하나님이 인간의 피조물이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으신 자라고 부르는 걸 금했다. 그러니까 잘한 거죠. 인성. 예수 인성을 낳죠. 인성. 그렇죠. 예, 인성을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 안에 이런 사상이 하나님을 낳았다라는 사상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천주교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결정이 지금까지도 전수에 대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성상뿐 아니라 성유물 숭상도 금해한다. 성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 마리아 상, 요거 안 돼. 근데 그 말하냐면 성유물이라는 게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찾아내는데 몇 개가 되냐면 300개가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300개의 십자가에 300번 못 박혔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300개라는 것은 지금 다 가짜든지 만약에 진짜가 있다면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뜻이죠. 근데 뭐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만지면 병이 낫고 그 앞에 기도하면 병이 낫고 절하면 병이 낫고 우상은 무슨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예수님의 표피도 있대. 예수님이 할례 받을 때 생후 8일 만에 할례 받을 때 예수님이 고추 자른 거 있죠. 그거 어디가 있어?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이거 썩어버릴 수 없었겠지. 근데 지금도 예수의 그 표피가 지금도 있대. 그리고 또 그 숭배. 심지어 예수의 피도 있대.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가 땅바닥에 흘러나는 그 피가 지금도 있대. 동영상 봤어요. 봤어요? 네. 피가 있대. 이런 거라든지 마리아가 썼던 예수가 그 태어날 때 그 기적이 있죠. 기적이 그 말하면 강보에 쌓였다. 강보에 그 강보라는 원문의 의미가 누더기라는 뜻이거든요. 누더기 강보에 쌓았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에 아기들이 태어날 때 엄마가 뭐 하죠? 태어나기 전에 광목 갖다가 빨아가지고 그 기저귀를 쓰려고 하는 거 있죠.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그 새 것이 없어. 너무나 옷이 귀하고 천하기 때문에 심지어 살인자가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도 서로 가지려고 제비로 뽑아야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사용한 기저귀 그것도 있다. 지금 기저귀 어디가 있어? 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신었던 신발도 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입었던 옷도 있다. 베드로의 손가락뼈가 있다. 팔가락뼈도 있다. 팔뼈도 있다. 다리, 예를 들어 베드로는 그 맞죠? 베드로의 제자들. 이레니우스 같은 300년대에 있었던 그 사람의 무릎뼈가 남아있다. 지금도. 뼈다귀가 남아있다. 그렇게 사람 뼈다귀 이렇게 달았어. 천주교 나왔다니까. 많다니까. 무서워요. 어느 정도냐면 성물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성자들이 사용한 어떤 물건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성물 숭배 사상. 그러니까 성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물까지 있어요. 성물까지. 그래 예를 들어 말하면 요건 이레니우스 요거 이빨이다. 이빨도 갖다 숨겨. 그러니까 막 교회당 아니 사람 뼈 무슨 뼈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막 질비했어. 지금도 천주교안에는 그런 거 많아. 옛날 고대 천주교안에는 지금 우리는 여러 데는 없겠지만은 저 옛날에 수천 년 동안 지내왔던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성물이다. 오직했으면 칼빈 선생님이 성물 숭배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어. 그 논문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요. 내가 그 칼빈 선생님의 논문 내가 가지고 있어. 원본이 아니라 번역본.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라는 거 반대한다.
그 다음에 성물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성상을 가진 자들은 벌을 줬다 해요. 만약 이런 거 가지고 벌 받았다. 법적으로 처벌했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황제의 조치도 반대하고 서방교회들은 천주교 쪽에는 다 반대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다시 회복운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결국 회복이 돼버려요. 그 종교육이 오래 못 가. 한 100년 정도 뒤에는 깨져버려요. 뭉개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 평생 걸려요. 근데 개혁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으로 가는 것은 100년 걸려요. 칼빈 루터가 그렇게 종교를 했지만은 칼빈이 살아있을 때도 칼빈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칼빈이 가르친 거 반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예를 들어 말하면 칼빈은 아가서가 성경이다. 그러니까 칼빈의 그 직계 제자 중에서 그 뺐다간 출신들은 무슨 소리예요?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므로서 어떻게 마리아하고 수라미 여자하고 솔로몬하고 연애 편지 내용이 무슨 놈의 성경이에요? 불경한 거.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반대한 사람은 칼빈 스님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셔. 이렇게 삼일체를 말하니까 세베투스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머리가 세 개로 있는 괴물을 만든 거야. 하나님을 3위로 나눴으니까 하나님을 머리가 세 개 있는 괴물로 만든 것이다. 요런까지 그 당시에 반대했다고. 그러니까 종교의 진리가 얼마 못 간다니까 좀 타락한다니까. 그것을 또 전수하고 정통을 전수해가는 교회도 있고 타락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장로교는 그 전통을 이으려고 지금까지 이었고 우리가 그 전통 속에 있는 교회 속에 우리가 다니는 것은 행복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인애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몰몬교회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식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너무 맞지.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서 니케아 정계회의입니다. 787년. 콘스탄티누스 6세가 이제 아까 그 아버지가 종교를 했죠. 그리고 아들이 이제 나이가 6살짜리 거 고마라. 그 사람이 아버지가 일찍 죽으니까 황제가 됐어. 6살짜리가 황제가 되니까 누가 다스리겠어? 어머니가. 어머니가 섭정을 하겠지.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섭정하고 그러잖아. 그때 섭정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황제인데 아버지의 아내니까 황제인데 이 사람이 화상을 좋아해. 우상숭배를 좋아해.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의 모친이 이 콘스탄티누스 6세의 그게 이제 그 모친이 하드리누스와 협의해가지고 그 당시 교황 하드리누스와 협의해가지고 세계 대회를 집합해. 787년 회의는 니케아의 결정. 예수, 성모, 천사, 성자의 화상을 시인한다. 그리고 화상 예배는 하나님의 화상 예배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다시 해버려. 그 앞에가 몇 년이었어요? 앞에 보면 앞에 몇 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754년인데 몇 년도 안 돼서 32년 후에 이렇게 건범이 돼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건한 목사님 있을 때는 교회가 막 일하죠. 목사님 딱 죽거나 봐. 후임자 딱 두면 딱 무너져. 그러니까 교회에 후임자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나도 그래 참 마음 아파. 이렇게 선교하면서 한 7년, 8년 선교해서 세워놨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막 주보도 바꿔불고 뭐도 바꿔불고 막 다 바꿔. 딱 뭐라 우리 교회는 막 일주일에 두 번 예배 안 드린다. 뭐 여기 새벽기도 안 한다. 요런 일을 막 선포를 하고 들어오자마자 나는 피곤해서 6시 반에 내가 오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그분이 이제 사택에 안 옮겨가지고 천안에서 내려오는데 천안에서 여기 내려오면 광주에 내려오면 1시간 10분이면 오거든. 그렇죠. 택시 타고 내려오면 한 10분, 15분이면 들어와요. 그런데 좀 일찍 오면 안 돼? 6시 10분에 오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날 와서 교회에서 자면서 하면 안 돼?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6시 반에 오면 또 머리가 아파서 설교를 못하겠다 그래. 나는 매일 5시에 여기 난 3시에 일어나. 항상 3시에 그중 일어나. 그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5시 40분에서 45분에 나 열차 타고 와 오늘. 열차 타고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주일에 3번씩 다니는데도 하고 있는데, 돈을 안 줘도 하고 있는데, 후임자는 와서 뭐냐면 나는 피곤해서 못하겠다. 어머. 그래, 주보 내용도 싹 지켜.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한 줄 알아? 주기도문을 없애버렸어. 뭐야.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한대, 그것도 성경 기절 하나 읽어버려. 성경 한 개 써놓고 읽고 마쳐버려. 그거 어떻게 교회 전통이 무엇인지를 몰라. 교회의 나쁜 전통은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좋은 전통은 언제든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기본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다든지 이것은 교회사에서 수백 년 동안 해온 전통이라 좋은 전통은 따라야 하는데 자기가 무엇인데 없애버렸어. 내가 들어오자마자 첫날부터 없애버렸어. 검열을 안 해요. 그건 뭐냐면 선임교육자로 완전 무시해버린 거지. 검열을 누가 안 해요 그런 거를? 위에 사람들은 더 나쁜 놈들. 뭐야. 그냥 형편에 따라해버려. 그냥 검증도 안 하고 형편에 따라해. 그러니까 교회가 참 어떠면서 거룩한 교회지만 법정이 가장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타락한 것이듯이 교회도 보면 성경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총회나 이런 데 가면 더 썩었어.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권력이 딱 붙으면 타락해. 엘릭이라는 사람, 영국의 신학의 정치학자 엘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하면 그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권력 있는 건 다 타락해. 맞아요. 예, 교회도 권력 생기면 타락해. 예, 딱 두 개 있으면 돈 있고 숫자 있고 권력 있으면 딱 타락해. 돈 들어와 숫자가 많아. 그 다음에 지지자가 많아. 그 다음에 권력이 생겨. 그럼 반드시 타락해. 맞아요. 한번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맛있잖아. 예. 절대 안 나오려. 죽을 때도 안 나오려. 맞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도 안 올라오는데 그 사람 욕하면 안 돼. 교회에서도 뭐 총회에서도 자기가 뭘 하면 이것도 권력이라고 사실하고 시골에 몇 년만도 안 했는데 시골에 몇 년만도 안 돼. 개신이 저 깨끗한 계단에 교회들은 몇 개 안 되니까 그래도 그것에 권력이 생겨. 권력이 생기면 타락이 생겨. 타락이 생기면 정죄가 생겨. 정죄가 생기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래. 잘못된 거예요. 여튼 참 힘들어. 그러니까 한 번 세우기는 힘들어. 근데 뭉개버리기는 하루아침에 뭉개버려. 근데 뭉개버린 거 교인들은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인다 이게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말은 못해. 그래야지. 이렇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없애는 전통을 세우냐 말이야. 들어와서. 이거 안 된다고. 전통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거 아니라고. 사도신경을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생긴 거 아니고 이것도 몇백 년에 걸려서 세워진 것이라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5세가 죽자 성물 숭배자, 성상 숭배자들이 박해가 뜸해졌다. 그들에 대한 박해가. 그의 아들 레오 4세가 이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콘스탄틴 6세가 황제가 되자 그 모친 레오 4세의 황후 이레네가 섭정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이레네는 오늘 권력을 철저하게 아들의 황제 권력을 철저히 폐비해가지고요 797년에 아들을 장님으로 만들었어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김정은이도 누구 죽여요? 형님 죽이잖아요. 다 죽여.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아들은 세상에 어머니가 아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홀로 제국을 다. 권력이 무서운 거죠. 힘이. 그래 권력이 윤리를 지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성상 숭배 지지자였던 황후 에레네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성상 문제에 둘러싸고 상황이 반전되었다. 이레네 마쿠 정치를 통하여 787년 니케아 회의를 앞에 이은 7차 니케아 열었다. 이 회의에서 754년 콘스탄티노플에서 결정된 걸 다 무효화시켜버렸다. 자기 남편 때 세우는 걸 다 아내가 무효화시켰다. 그리고 성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할 수 없지만 존경을 하고 절을 하고 입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강의를 못 나갔던 것 같아요. 처음 반대자들 또 있겠죠. 이런 반대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배 숭상은 하거나 예배할 수는 없다. 이 정도까지 해놓고 존경. 그 다음 뭐예요? 절하는 거. 그 다음 입맞추는 거 할 수 있다. 요거 이제 열되고 그 다음에 또 물러지고 나중에 숭상까지 당하고 그래. 이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만 하라면 안 돼.
하나라도 허락하면 안 돼. 하나라도 허락하면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허락되고 그 다음에 허락되고 그 다음에 허락되고 그 다음에 허락돼가지고 결국 타락해. 그리고 여기다 뜨뜻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나중에 개구리가 나중에 죽어도 모르듯이 네. 조금씩 타락하면요. 나도 타락인지도 모르고 그게 더 편해. 자, 새벽기도 쉬는 날이 편해요? 하는 날이 편해요? 쉬는 날. 네, 하다가 하루씩 막 얼마나 편해요. 행복감이 들어. 근데 그 두 번 요즘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세 번에 맞기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하기 싫어. 맞아요. 성경도 그래, 똑같아. 네. 이것도 설교도 짧은 거 좋아하면 나중에 안 하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교회도 방학도 있잖아. 캐나다나 미국 교회 어떤 교회들은 방학해요.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 방학한 거 모르시죠? 우리나라 처음 교회 와서. 저 지리산에 지금 가면 지금도 지리산에 보면 그 지리산에 선교사들 육지가 있어요. 방학 때 와서 신고. 그러면 여름이면 들어가. 한 6월 말이나 되면 지리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코스모스가 피는 9월 달에 되면 내려와. 방학해가지고. 자, 우리 교회도 방학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잠도 하면 실컷 자보고 돌아보기도 실컷 돌아보고 다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나빠진다. 하기가 싫어져 버리죠. 그 때문에 교회 가기도 싫어져. 교회도 가기도 싫어져. 우리 집주인이 지금 내가 이제 50년 5개월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 은퇴를 했잖아요. 네. 어저께 은퇴했어요. 어저께 은퇴했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교회를 하려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나는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하겠다 해서 교회가 10평 우와. 여기서 요만큼 될란가 10평 우와. 얻어놨어. 좋네요. 좋아요? 네. 10평을 얻어놨어. 근데 그 주인이 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다녀. 교회 집사인데. 어. 근데 더 가관이야. 순천 송광사 불교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양다리 거치고 있지. 한나는 교회, 한나는 순천 송광상에 딱 2달을 거치고 살아. 그것이 바로 세미크리스천. 그것이 타락이야.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돌아오게 하려는데. 우리 집에 지하에는 누가 산 줄 알아요? 무속인이 살아. 향을 피워놓으면 어떻게 3층까지, 2층까지 향냄새가 진동을 해. 향기를 맡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텃세를 불러. 무당이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754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의 결정은 무효하다. 그리고 쭉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형상, 복음서, 그 다음에 다른 물건들을 향하여 성상에게도 분양하고 촛불을 켜는 것은 할 수 있다. 심지어 성경을 놓고도 촛불을 켤 수 있다. 구약에 무슨 형상을 놓고도 촛불을 켤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 우상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러한 성상들에게 바치는 존경은 형상을 대표하는 형상들을 대표하는 대상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성상을 높이는 사람은 성상들이 묘사하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 절하면 마리아를 높인 것이고, 예수상에 절하면 예수를 높이는 것이야. 그러면 그것은 어떤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의 성상에 절을 하면 예수를 높인 것이 되니까 많이 절을 하면 예수님이 높아간다고 생각했지. 그럼 불쌍하게 뭐 똑같은 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리아가 훌륭한 거 아시죠? 예수를 놓고 이렇게 하고. 근데 마리아가 신성은 하나님은 아니잖아. 근데 마리아를 자꾸 마리아상에 절하면 마리아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혈액이 나타나.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이 나간다든지 이런 일을 해. 이런 것이 지금 천주교가 이미 보편화되어 버렸고, 개신교도 그리 하고 있어. 개신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을 걸고 다니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 목걸이에서 목에다 걸고 다니는 십자가 형상 걸고 다니면서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여기 다니고 있는데 옛날에 유교사회 때 총에 맞았는데 성경책에서 살았다. 성경책이 나를 보호해준 것이다. 성경책이 보호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책으로 통해서 막아준 거지. 그렇죠. 성경책이 보호해준 거 아니지. 그러니까 주와 객이 혼란스러워.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필로케 논쟁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을 설명하면 상당히 어렵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니케아 종교회의 때, 그러니까 325년 때 니케아 종교회의 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누어지기 전에 결정해 놓은 거 있어요. 뭐냐? 성부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체에서 제일 먼저 성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성부에 의해서 성자가 이렇게 나으시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어떻게 하냐? 성부에 의해서 성령이 나오시고, 그러니까 성부에 의해서 성자도 성령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교회 결정. 그런데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천주교에서 이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서로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지기 전에 이렇게 행정적으로 나누어졌을 때 서방 쪽에서 서방 옆에는 누가 있냐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누구냐면 이레니우스가 있었던 것이요. 이레니우스가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리우스자가 있었는데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이단이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슷하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유사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단들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다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서 국경을 두고 있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이쪽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이 이단의 사상이 못 들어가서 더 성자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안 되겠다.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더 강화시키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성령도 성부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성령이 나오신다. 이렇게 성자를 집어넣었어. 이것이 바로 성령, 오늘 여기 유출론, 성령에 대한 유출론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필로케 논쟁이라고 해요. 필로케 논쟁. 여러분 중세교회사를 배웠으니까 필로케 논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원래 니케아 종교에서는 성부에서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서방교회 천주교 쪽에서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나온다. 성자를 거기다가 집어넣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통해서 논쟁이 벌어져서 결국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서로 나누어지는 일까지 생겼는데 신학적인 논쟁으로 나누어지게 생겼는데 이것이 필로케 논쟁. 성령의 출처 문제. 아셨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 쉽게 그렇게 했습니다. 필로케 논쟁, 유명한 논쟁입니다. 성령의 유출입니다. 성령의 누구로부터 나오셨느냐? 자, 원래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성부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성자로부터 누가 나온다고 했다? 서방교회, 천주교 쪽에서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성령의 유출 문제 때문에 서방교회가 동방교회가 다투어서 결국은 분열에 이르는 그런 한 요소가 되었다. 이것이 필로케 논쟁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간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개신교회가 천주교가 주장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동방교회가 주장한 걸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서방교회 천주교에서부터 종교를 했는데 천주교의 좋은 것은 그대로 받았고 그대로 유지했고 삼위일체설 같은 그대로 받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영과 육과 혼이다 라는 삼분설을 배경하고 영혼과 육신이다 이분설을 하는 것 우리가 천주교 주장을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오늘 성령의 유출설도 바로 천주교가 주장한 그대로 우리 개신교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천주교를 배경한 거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옛날에 교부들이 타락하기 전에 초대교회가 결정한 그 내용들은 지금도 우리 개신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반대. 지금도 정교회 같은 데는 성령이 성부에게서 나왔지 무슨 성자에게서 나왔어. 이렇게 반대. 그러니까 결국 성령 육체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에 갈라진 이유가 AD 54년에 갈라졌는데 갈라질 때 성부 육체설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이제 그 각기에 있죠. 네. 각기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예, 이제 그 넘어가서 이제 이단들을 보겠어요. 천주교 이단, 바울파. 천주교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이단들이 실제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 보고도 이단이라고 하지만 천주교에서 이단이라고 다 이단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나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뿌리가 된 주장들은 이단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개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하기 이전에 100년 전에 이미 종교계획이 있었어요. 그 사람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 같은 사람들. 근데 그 100년보다 더 앞에도 종교학자들이 있어. 아까도 말한 왈도파 같은 사람들은 아까 프랑스 리옹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성경을 번역했어. 근데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화형에 당해 죽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으로 번역해야 되고 성경으로 설교해야 된다. 성경을 자국어로 가르쳐서 배워서 번역을 해서 자국어 말로 성경을 써야 된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왈도파예요. 그리고 이 왈도파가 연옥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에서 화채설 부인이에요. 그리고 또 고해성사 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의 원뿌리와 같다. 그런 사람들이 왈도파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쭉 있었는데 이 중세교회사를 배워야 될 것은 중세교회 타락사를 배운 게 아니라 알고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정교계획의 흐름의 맥을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하는 사실들을 배우는 데서 오늘 의미가 있어요. 한 1000년의 의미 속에서. 어찌 보면 지금 타락만 배운 것 같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여기서 이단들을 배우는데 왈도파를 배운다. 개조 콘스탄티노. 이 사람 만이교 신자예요. 만이교 그노시스주의의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만이교라는 것은 그 당시 혼합 종교인데 12세기까지 있었던 종교고 어거스틴이 빠졌던 종교예요. 이 만이교와 이 사람은 그노시스주의라니까 아까 플라톤주의 이야기죠. 제가 우리 개신교에서 제일 먼저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플라톤 철학하고 성경하고 믹스해가지고 나온 이단이 있는데 영지주의고 그것을 지식이라는 의미에서 영지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노시스주의라고 하기도 해요. 또 노스틱주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혹시 노스틱주의,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 다 똑같은 것이다. 영지주의라고 하면 인간의 지식, 지적인 것을 삼아는 철학과 성경, 구약 성경을 믹스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단인데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오늘날도 교회에 있어요. 이거 있으면 안 돼. 근데 있어요. 뭐라고 하면 썩을 육신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썩을 육신을 위해서 그만 먹어. 썩을 육신을 위해서 그만 자. 썩을 육신을 위해서 돈 쓰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썩을 육신이 아니에요. 부활승천할 육신이에요. 육신이 악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약해요? 그럼 육신이 약하면 육신에서 영혼들이 다 나가버려봐. 그럼 뭐 돼? 다 죽어야 돼, 여기. 다 죽어야 돼. 밥 먹는 거 착한 거예요. 맨날 밥만 먹으면 안 되겠지만은. 또, 물 먹는 거 착한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 우리 신선생님 돈이 악해요, 천해요, 악해요, 선해요? 필요하죠. 돈 없으면 굶어 죽어요. 돈을 악한 사람이 악하게 쓰니까 나쁜 돈이 되는 것이지 원래 돈이 있는 것은 우리의 편리를 입고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화폐란 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바로 영지주의인데 이원론이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요거 영지주의 영향인데 바로 이 이단이 바로 바울파다.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 중에서 바울 서신은 존경해요. 바울 서신을 읽던 좀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존중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있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런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다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만 따라가는데 기독교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바울만 따라가. 그러니까 바울 따라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화상 예배와 성상 예배를 반대했어요. 이건 잘한 거죠, 그죠? 바울파니까 바울은 신교자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화상 숭배, 또 성물 숭배 이런 거 반대했다. 신약의 권위는 뭐만 둬요?
바울 서신만. 바울 서신 중심으로 성경으로 생각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하급신이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잖아요. 천지는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악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악한 물질을 만들었어. 그래서 악한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약의 그리스도는 영혼을 구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급신, 구약의 신은 천지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급신, 하급신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신약의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니까 최고. 구약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으니까 저급신, 하급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야 그렇게. 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 생활의 순결과 정신의 개혁을 택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쭉 보면 내용들이 바울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복음서와 바울 서신만 연관되었다.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그리고 성경의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구약 성경의 저자는 악한 신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먹었기 때문에 그 본질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해서 육신보다 본질이 영혼이다라고 뒀을 때 이데아 철학이라는데 이데아 철학에 들어와서 여기서 구약은 물질의 신이니까 악한 신, 신약은 영혼을 구원하니까 선한 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악한 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12서신만 이것이 성경. 그리고 복음서만 성경. 나머지는 다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단이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황권에 강합니다. 이제 교황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씩 이제 오늘 배워보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교황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590년대 이레니우스 1세 그레고리 1세 때 590년대 그레고리 1세 때 초대교황이다.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 초대교황은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다. 라고 하면서 교황권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살펴보겠어요. 오늘. 그러면 이 교황권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중세교회사에 4개의 기둥이 있거든요. 4개의 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중세교회를 연구하려면 수도원을 연구하지 않으면 돼요. 수도원. 두 번째는 교황제도를 해야 돼요. 교황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십자군 전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군 전쟁 상상을 많이 하죠. 뭐 지금도 십자군 전쟁 좋게 보고 안 좋게 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십자군 전쟁이 무엇인가를 딱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뭐냐면 스콜라 학파, 스콜라 신학, 스콜라 철학. 이 스콜라 이 학파를 알아야 돼요. 네. 이 스콜라 학파를 하면 나중에 오늘 대학의 근간이 나와요. 오늘날 대학의 뿌리도 알고 보면 스콜라 신학 그 흐름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스콜라라는 것은 라틴어로 스콜라고 영어로는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와 같아요. 스콜라 철학은 학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교황을 보겠어요. 교황은 헬라어로 파파스인데 아버지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파파인데 교부란 뜻입니다.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감독에 붙여있어요. 그래서 교황이란 말을 제일 먼저 파파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 초대교회 5개 교구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감독에 붙여있다. 후에 모든 감독에 다 붙여있다. 그러니까 에베소 안디옥 교회 감독도 교황으로 예루살렘 교구도 감독으로, 알렉산드리아도 감독으로, 로마도 감독으로,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 지금 이스탄불 이쪽으로에서도 감독으로. 그래서 5개의 감독들에게 똑같이 명칭이 처음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붙여져 가지고 교황이라는 명칭이 4개의 교구의 모든 감독에 다 붙여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중에 최고가 우리야 하고 들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로마 지역의 감독 중심으로 해서 나온 거에 교황제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초의 교황 그렇게 붙여진 가운데 이제 로마의 감독 시리키우스가
공문서를 내는데 그 공문서의 명칭에 자기 이름을 교황으로 썼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황이라는 명칭을 붙인 사람은 4세기경에 로마의 감독 시리키우스가 공문서에 자기 명칭 교황이라는 명칭을 썼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명칭은 원래 4개의 감독에 5개의 감독에 다 썼지만 자기가 진짜 내가 교황이다 라고 한 사람은 로마 교부에 있는 시리키아누스 키우스에게 공문서에 찍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초의 교황으로 딱 인정해서 AD 590년대에 그레고리 1세. 이 그레고리 1세가 현재 교황 제도의 그 초대 교황이 돼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붙여버리냐면 베드로에게 붙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천주교는 그렇게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레고리 1세가 초대 교황. 590년대. 그때부터 교황. 그 이제는 하나의 감독의 형태였어요. 자, 넘어갑니다. 경고합니다. 1세기에 교회 감독과 집사들에게 사도의 감독들이 있다. 교회 감독과 집사들은 사도의 감독 아래 있다. 사도 아래 있던 직분이 감독들이고 집사들이 있다. 2세기죠. 이ren이 이그나티우스인데 ignatius라고도 하고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냐라면 최초의 감독 제도를 말하는데 무슨 감독 제도냐 하면 군주적 감독 제도를 말해요. 이 사람이 이 교부가 훌륭하신 분인데 요분에 의해서 교황이라는 것이 나와. 이분의 흐름이. 그러면 이렇게 돼요. 감독의 권위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교회에 심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감독이 존재해요. 근데 감독이 존재하면 어떻게 하냐면 감독의 권위를 이분이 너무 높여놨어. 예를 들어 말하면 개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돕도록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감독은 권력을 부여해. 권력을 부여하는데 어느 정도냐? 세례를 준다든지 뭐 교직자 임명을 한다든지 임직을 세운다든지 모든 것이 지 교회 목사들이 못 세워. 감독이 세우도록 돼 있어. 그래서 감독들이 모든 목회자들의 머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군주적 감독 제도를 말해. 이 사람이 바로 제일 먼저 로마 교회의 교황 제도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그나티우스. 군주적 감독 제도.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직과 감독직을 구별해 봐요. 자,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 장로님하고 이 장로는 틀린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장로가 목사가 행정적으로 말하면 감독.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걸 여기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장로직하고 장로가 목사고 목사가 장로. 오늘날도 목사를 장로라고 해요.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총회에 딱 올라가면 노예에 딱 올라가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 장로, 치리 장로 이렇게 말해요. 일반 장로님들 장로야, 치리 장로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목사 장로. 그러니까 둘 다 장로라. 장로는 일반 장로는 치리 장로고 목사는 목사 장로예요. 이렇게 돼.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행정적인 면에서는 감독이란 말을 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목사, 그 다음에 감독 이런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목회적 차원으로는 목사가 되고 행정적 차원으로는 감독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다른 명칭이에요. 명칭인데 감독이라는 권위를 분리시켜버려요. 여기서 뭐 목사 장로와 감독을 분리시켜서 감독이 목사 장로 위에 있다. 지배한다.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급 제도가 이제 생겨버려요. 이거.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각 회중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감독, 장로, 집사를 나왔다. 교회 직분이 감독, 장로, 집사를 나왔다. 원래는 이렇게 되죠. 원래는 이렇게 돼요.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렇게 됐죠. 요걸 이제 또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세기 말에 가서는 어떻게 됐냐. 이레니우스와 터툴란에 의해서 주장했고 교회의 감독은 일정 지역에 내에 회중을 돌보는 감독을 한다. 회중은 감독, 장로, 집사의 치리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다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의 치리니까 비슷하게 됐어요. 3세기로 넘어가요.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이레니우스가 이그나티우스가 군주적 감독 제도를 주장했다면 이 사람은 뭐냐면 로마의 감독이 최고의 수익권을 가진다. 최고의 머리가 5개의 지역의 감독 중에서 최고의 감독이 누구냐? 로마의 감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감독의 최고의 머리는 누구다? 로마 교회의 감독이다. 그가 바로 오늘날 교황이다. 이런 의미로 통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글을 쓰는 것을 제가 여러분 박봉일 해가지고 쳐보면 나와요. 여기 키프리안의 교부 키프리안의 교회론의 저 논문 속에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이 처음에는 감독이 최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감독이 모든 교회의 머리다. 오늘 여기 로마의 감독이 최고의 머리다. 이렇게 이제 3세기에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감독의 우월성을 이제 4세기 초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니케아에서 큰 도시의 감독들은 시국의 감독들보다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우월성을 주장했다. 요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청주 지역의 교회가 솔직히 교인이 많고 재정이 많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더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겠습니까? 서울이죠. 청주는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서울은 인구가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감독이 최고의 교황이 거기 이제 황제가 거기 있지 않냐.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황제가 있는 그 자리가 그 도시가 최고의 권리를 가는 건 마땅하지 않냐. 그러므로 교회도 바로 로마의 교회 감독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이제 알겠죠? 조금씩 바꿔진 거죠. 이것이 바로 4세기의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됐어요. 4세기 말에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또 이제 뭐라고 말하냐.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감독 중에서 대감독이란 말에서 대감독. 여러 개의 감독 중에서 최고의 감독이 누구냐? 로마의 감독이 대감독이다. 다른 사람은 그냥 감독이고 로마의 감독이 대감독, 최고의 감독이다. 그러니까 오늘 교황의 모습을 점점 드러내는 것이죠. 이때가 4세기 때.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감독 다음으로 어디에 든다고요? 콘스탄티노플 감독이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있었던 것이 로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 수도를 옮겨갔거든요. 430년경에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갔어요. 지금 이스탄불로 옮겨갔다고, 비잔티움으로 옮겨갔다고. 그 지역의 감독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뭐냐? 로마 감독,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플 감독. 요거 지금 그대로 전제, 지금까지 전제. 지금까지도 뭐냐, 그럼 최고의 감독은 나야, 교황. 두 번째는 정교회를 향해서 너가 두 번째야. 이렇게. 왜냐하니까 첫 번째는 로마 도시고 그 다음 로마 도시를 옮겨가서 수도를 옮겨가서 콘스탄틴이 황제가 이스탄불에다가 그쪽에다 지금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세워서 거기다 로마의 행정권들이 올라가면서 그쪽이 두 번째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서로 싸워. 지금도 우리가 교황이야 이러면 아니야. 우리가 교황이야 이렇게 싸워. 서로 싸워.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계속 싸워왔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싸웠는데 지금 싸우면 마땅하지. 초대교회도 권력이 들어갔을 때 벌써 이때가 되면 한 400 몇십 년 이때가 되면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에 국교가 되잖아요. 국교가 되니까 권력이 생겼잖아요. 권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부패가 생기잖아요. 부패가 생기니까 서로 권력 투쟁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5세기입니다. 5세기. 칼케토네에서 레오 1세기에서 로마 황제, 로마 교황의, 로마 감독의 우위성, 최고의 것을 말하면서 레오 1세는 베드로부터 이제 계승했다. 교황권이 베드로부터 계승했다 해가지고 쭉 연결을 시켜서 로마의 교황까지 연결을 시켜봤어. 그러니까 현재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교황제도가 바로
네오 1세 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초대교황이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지금의 교황에 이른다. 그래서 베드로를 로마 교황의 첫 교황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건 있잖아요.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로마에 가서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을 설교하다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린 것도 죄송해가지고 거꾸로 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꾸로 달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없어요 근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누가 만든 천주교 작품이에요. 누구 작품인지 아세요? 큐바디스 아시죠? 영화 아시죠? 큐바디스 영화 속에 나온 거 그걸 갖다가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큐바디스는 소설이에요.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초대교회에서 공상 그 당시에서 추정해가지고 하나의 초대교회 모습을 소설화시켜 사실이 아닌 소설화시켜서 그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 큐바디스란 말이에요. 근데 큐바디스에 나온 영화는 결국 누구냐면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에 누구를 드러내려고? 베드로를 드러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황권을 드러내려고 쓰여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것을 목사님들이 읽고 나서 한결같이 그렇게 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나도 처음 모를 때는 난 설교했으니까 역사를 배우고 알고 나니까 이거 엉터리고 가짜다는 걸 알게 됐죠. 그 가짜의 증거가 무엇이냐랍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에서 흥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그래서 베베 집사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겔라 아굴라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그 예래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 이름이 없어. 아니 아굴라 이름도 나오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알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16장에 나와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전혀 안 나타나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분명히 사역을 했다면 바울이 베드로를 분명히 였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로마서를 썼죠. 로마서가 뭐죠? 아주 어려운 교리서입니다. 아주 어려운 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설명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게 살아는 성화권을 이루어야 된다.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화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것이 교리서가 바로 로마서예요. 왜 썼을까요? 로마 교회가 누가 세웠냐 그러면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제 청년을 베드로가 세웠다기에 베드로가 세웠으면 자기들이 뭐 베드로를 로마 교황으로 넣었다 칩시다. 근데 베드로가 세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증거는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베드로가 없어. 그 다음 로마서 내용이 뭐냐면 자세한 교리적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교회는 오순절 마가 요한에 다르고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으로 은혜 받고 가서 세운 교회예요. 사도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미비하잖아요. 그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단으로 넘어갈 수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과정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산다는 것을 아주 깨알처럼 박아서 써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교회 역사학자들은 하나도 인정 안 해요. 이걸. 그러면 로마에서 이 교화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성경을 나눴던 절차는 정경이요. 정경은 66권만 정경이에요. 신약 20층은 정경입니다. 정경 속에 없어요. 이거 없어요. 성경 속 없죠? 그 다음 외경이에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당시에 쓴 글들 외경에도 없어요. 어디에 나오냐요? 위경에서 나와. 이경. 이경은 가짜예요.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가짜 속에 나와요. 그것이 그 가짜도 4세기에 그 속에 4세기에 왜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글이 없고 4세기에 그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들은 배경을 천주교의 변명서와 같은 큐바디스라는 그 영화의 그 글에 나타난 예수님이 거꾸로 십자가로 못 박으러 간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예수다. 그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배반한 거로 내가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황송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써놨어.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아주 강하게 써놨어. 설명서처럼 써놨어. 바로 이것이 바로 큐바디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개신교에 들어왔단 말이야. 목사들이 강단에서 막 쓰고 있어. 그게 아니야. 절대 없어. 성경적인 근거 없어. 두 번째 교회사적인 근거 없어. 근거를 찾아보면 사세기 이경에서 나타난 것만 한 군데밖에 없어. 그걸 가지고 찾는다는 것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그러면 베드로하고 연결하면 안 된다. 로마 교황. 결국 로마 교황 아까 나온 사람 지금 문서에다가 자기가 교황이다 도장 찍은 로마의 3세기경의 황제.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내가 최초의 로마 교황이라는 것. 여기서부터 교황이지 나머지는 교황이 되기 위한 배경들이다. 그래서 이 교황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 책이 어디 있냐 그러면 영국의 교황청 출입 기자로 있던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역대 교황의 정기란 책이 한 1100페이지 정도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 제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 교황청에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주장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맨낯으로 화장하지 않는 교황이라는 얼굴로 화장하지 않는 맨낯으로 기록된 역대 교황들의 모습을 전부 다 다뤘어. 거기서 다뤄놨는데 얼마나 가짜가 있고 내가 옛날에 했죠. 교황 중에 여자 교황도 있었다고. 바로 누구냐 조한나라고. 여자 교황도 있었고 여자 교황을 어떻게 죽였다 했어요? 여자 교황을 해놨고 여자 교황을 이제 누구냐면 수도사가 여자인 줄 알았어. 교황이 다 남자인 줄 알았는데 어떤 수도사가 이 여자 교황을 겁탈했어. 그러니까 임신을 해뒀다고. 임신을 하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낳았는데 그것도 주일날 교황청에서 미사 드리고 온 돌아온 가운데 이 조한나라는 교황이 거기서 아기를 낳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들통났잖아요. 들통났으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 여자 교황의 다리를 묶어가지고 말 꼬리에다 달아가지고 2km를 끄고 다녀버렸어. 그리고 처참하게 죽였다. 그것이 바로 천주교의 역사라. 흑역사라. 어둠의 흑의 역사라. 천주교는 지금도 이런 말해. 그건 개신교가 지어낸 말이야.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런데 알고 보면요. 마틴 루터가요. 1510년에 바티칸을 방문해. 바티칸에 역대 교황들의 석상이 쭉 나와 있어. 석상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실제 교황이잖아요. 그 가운데 여자가 교황의 호를 들고 한쪽에는 갓난아이를 끌어안고 호를 들고 있는 것을 루터가 눈으로 봤다 했어. 루터가 510년도에 종교가기 전에 517년에 종교했으니까 16년에 17년 종교했으니까 사실 이래서 알고 보면 교황 제도는 로마 교회에서 만든 작품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일 맨 처음 누구다? 이그나티우스가 군주 감독제도를 그 다음에 키프리안이 뭐냐면 로마 감독의 위성을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결국은 로마 감독이 내가 교황이라는 칭호를 쓰므로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5세기, 6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이제 그레고리 1세가 되면서 오늘 중세 시대가 시작되고 그가 교황이 되었다. 몇 시까지 하죠? 40분. 40분까지요? 오늘 많이 나간 거 같은데? 네, 오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생각하면 제일 크게 나눠보면 마호메트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두 번째 교리와 성화에 대해서 쭉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바울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바울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황제도까지 봤어요. 엄청나게 본 겁니다. 진도 요거 지금 2장 안 맞췄지만 결코 작은 진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7장 나갈 차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성령 내면 다음 주에는 원위치 한다. 다음 주에 원위치를 목표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막 엄청나게 140km를 달렸는데 다음에는 조금 서서 좀 약화시키면서 하겠어요. 오늘 따라오느라고 땀나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걸로 불쌍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단자들 그 마호메트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교리와 그 신학 사상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파에 대해서도 또 이단의 바울파에 대해서도 또 배웠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